찬미 예수님, 오늘은 3월 17일 사순 제3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살아가면서 잘못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용서에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 기도 때마다 우리는 오늘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치며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규칙적으로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일과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분개하고 사소한 일을 커다란 분노로 키우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잘못한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잘못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죄로 자신의 입장의 기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왔던 종이 그랬죠. 주인한테 10,000달란트나 되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엄청난 돈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기는커녕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삽니다. 그 종이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내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도 탕감해 주겠소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인은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하는 종에게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탕감해 주었지만 이 종은 자신이 입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역시 이 사람에게 엎드려서 간절히 청했는데 가엾은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매정한 종에게서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죄를 탕감받고 살아가면서도 인색한 종이 되어갑니다.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도 흔들립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 지도자 100인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이어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노벨 평화상, 루스벨트 자유상, 세계안보 평화상을 받은 달라이 라마가 용서에 대해서 한 말을 들어봅시다. 용서는 단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베품이자 사랑이다. 이 말처럼 용서는 누구보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자비로운 하느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해성사 안에서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고 매번 하느님께 용서를 받지요. 하느님은 용서하는데 인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테오복음 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네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주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 보면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는 기도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하느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으면서 살아가는가를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오늘 복음에서처럼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경험한 것인데요. 꽤 오래전 기억이지만 살아가면서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어떤 그 기억이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커다란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동창을 통해서 같이 그때 생활하고 있는 그 동기생을 통해서 어떤 선배가 저를 미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생각이나 감정이 없었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에 어느 순간부터 나도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미움의 감정으로 혼란스럽다가 계속 신학교는 기도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죠.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당에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걸림돌처럼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뭔가 좀 평화스럽고 자유스럽고 싶은 마음, 그 갈망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미워하는 그 감정을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근데 아무리 고민해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그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좀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될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유를 갖고 좀 기도하던 중에 모든 걸 내가 알 수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습관적으로 짓는 나의 악습들, 그런 악습 중에 나도 모르게 피해를 끼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어도 어떨결에 내가 습관처럼 잘못하고 있는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들로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 좀 묵직한 것으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방을 향했던 분노가 제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위로의 마음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 방법적으로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쪽지를 이제 손편지로 써서 그때 그 선배와 같이 자리에 앉는 제 동기생에게 직접 좀 전해달라고, 직접 이렇게 주면 좋은데 그럴 용기까지는 잘 나지를 않아서 누군가를 통해서 쪽지를 전달을 했죠. 그리고 그 쪽지가 잘 전달이 되었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그냥 그 순간 서로 이해하게 되고 미워하는 감정 없이 서로를 좀 사랑할 수 있게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베트남의 승려이면서 시인, 평화운동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틱 나탄 스님이 쓰신 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화를 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며 인생의 많은 문을 닫히게 한다. 따라서 화를 다스릴 때 우리는 미움, 시기, 절망과 같은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며 타인과의 사이에 얽혀있는 모든 매듭을 풀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화가 치밀었을 때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화를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못한다. 자신의 마음속을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 그저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려들 뿐이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쳐보자.
그러면 당신은 무엇보다 먼저 그 불을 끄려고 해야 한다. 방화범에 혐의가 있는 자를 잡으러 가서는 안 된다. 만약 집에 불 지른 걸로 의심 가는 자를 잡으러 간다면 그 사이에 집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당연히 먼저 불부터 끄고 봐야 한다. 화가 치밀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계속 그와 입씨름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불이 붙은 집을 내버려 두고 방화범을 잡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이다.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쾅 닫는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 표출하는 게 정서적으로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일시적으로 시원한 기분은 주겠지만 거기에는 심한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화를 낼 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화가 사라진 것으로 착각하는데 화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계속 표출하면 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화의 뿌리가 더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화를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되 화가 난다는 신호를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고통스러우면 그 사실을 차분하게 이렇게 상대에게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방법적으로 나오는 게, 화가 났을 때 얼른 거울에다가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래요. 그럼 화났을 때 얼굴이 예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좀 추하고 그런 모습을 거울에 비추면 이렇게 자각을 일깨우는 종소리처럼 일그러진 자기 얼굴을 보면서 뭔가 그 얼굴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변해야 되겠다 라는 동기 유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침착하게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천천히 이렇게 쉬면서 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래요. 웃음치료 이렇게 강연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웃겨서 웃을 때도 물론 건강에 좋지만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그거를 분간을 못해서 웃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 몸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마저 좀 살펴보면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의 고통하고 그 좀 감정을 정리하는데 서투른 그 사람의 모습을 좀 바라다 보는 것이 내 감정을 추스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부러 상처 주기를 원하고 내가 고통받기를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서투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알아채기만 하면 이 일은 그 사람의 서투름에서 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화내지 않고 조금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깊게 보면 그 사람 안에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이 그가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한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고통을 바라다 볼 줄 알게 되면 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첫 번째 피해자가 되고 우리는 단지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해자의 고통을 볼 수 있을 때 가해자가 그 자신의 가장 첫 번째
직접적인 고통의 피해자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을 알아채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이것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없이는 용서는 말로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을 하기 위한 것까지의 과정입니다. 용서하는 일은 누구나가 여러 차례 살면서 노력해보고 해봤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일은 누구나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용서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저에게 묵상한 글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번 주일은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를 묵상글에 이렇게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예전에 저도 열대어를 키웠었는데요. 죽은 물고기를 빨리 어항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다른 물고기들도 약한 물고기들부터 같이 물에 떠올라서 죽기 시작하지요. 우리 마음에서도 돌처럼 굳어서 죽은 마음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내 영혼도 점점 죽음으로 치닫아가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샘도 부활이 없는 죽음에 머무는 샘으로 남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의 마음샘은 많은 생명이 헤엄치는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립니다. 이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를 지으신 분이 가수 김민기 씨라는 아마 예전 세대 분들은 잘 아시는 가수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희은 씨하고 이렇게 오래된 연을 맺어서 1970년에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도 이 김민기 씨가 만들었고 또 양희은 씨가 부른 많은 노래들을 이 가수 김민기 씨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김민기 씨의 4집에 수록되어 있는 93년도에 만든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가요이기는 하지만 그 가사를 우리가 묵상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듣는다면 훌륭한 또 성가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함께 들어봅시다. 깊은 산 솔길며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의 연못은 예쁜 부어두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우리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따라서 거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호 솔기며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푸르던 나뭇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물속 깊이 가라앉으면 집 잃은 꽃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해는 서산에 지고 저녁사는 고요한데 산호 위로 무당벌레 하나 휙 지나간 후에 검은 물만 고인 채 한없는 세월 속에 말없이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호 솔기며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천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갑을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